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역 기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월이 되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래도 봄이라서 따뜻하고 또 밤낮에 기온차는 있습니다만은 낮이 되면은 완연한 봄 온도로서 또 봄꽃과 봄을 소망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삶에도 봄꽃 같고 또 봄의 따뜻한 온기 또 솟아나는 새로운 싹들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아름답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제10주 구원하시는 은혜 구역 교재 함께 펴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2장 11절 여러분 말씀 펴주시고 우리 말씀 먼저 읽고 함께 교재에 들어가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말씀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예배 가이드 우리 구역 기도회 주제도 되고 가이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찬송음 86장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마칠 때 꼭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요절이라 할 수 있는데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다 그의 몸과 모든 걸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 죄에서 다 속하게 다 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서 같이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축복보다 중요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우리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밑에까지 볼까요?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면 마지막도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시작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참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너무나 필요한 거죠.
사실 지금 세상은 정보나 기술이나 이 발전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뭐 넘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는 여유가 없어지고 또 우리 존재, 내 안에 깊은 내면에 이런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또 뭐든지 성과로 평가받는 거, 지금 우리 시대에. 참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너 어느 정도 되는지 내놔봐, 이런 거잖아요. 이 성과로 평가받는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힘드냐 이거죠. 그런 세상일수록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여기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건이다. 막연한 위로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은혜가 그렇습니다. 자, 이 은혜는 뭔가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요. 볼까요? 참된 은혜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은혜를 베푸는데 조건을 달게 된다면 그때부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대와 장소와 공간과 성별과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은혜는 일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또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에게만 위한 것도 아니다. 그대로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일부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조건을 달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연결을 하면 뭘까요? 실패한 사람, 상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이게 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는 필요하고 하나님 은혜는 나타난다. 밑에 것도 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거하고는 비교할 게 없는 거죠. 가장 귀한 거니까. 어떤 그림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교 대상이 없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 무엇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은혜는 조건도
자격도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은혜가 먼저 다가온다.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결과 이게 뭐냐? 은혜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게 은혜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 그러면은 그게 끝이냐? 2번 양육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지금 12절 말씀이었는데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파이디온, 교육하다, 가르치다, 기르다 이런 의미입니다. 양육하다는 거. 파이디온 선교회 같은 게 있죠. 어린이를 양육하는 특별히 어린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파이디온 선교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교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죠. 길러내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 하나만 우리에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책임지고 가르치고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양육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본문이란 말은 썩 좋아하지는 않죠. 오늘 주신 말씀에서 12절과 13절에 두 가지로 양육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도록. 예. 자, 잠깐 이걸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은 단지 죄 용서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뭐냐 또 그렇게 했는데 우리를 기르는 능력이다. 이게 양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결국은 뭐가 될까요? 훈련도 된다. 그게 은혜다. 죄 용서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 기르는 거죠. 넘어가 볼까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감이 잡히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벗어나게 출애굽시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십계명 계명을 통해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양육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도 양육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출애굽에서 결국은 양육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은혜로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이제 우리가 이 오늘 교재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신 그 기간을 그 속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서 양육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할들을 기능을 많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무 조건도 없이 죄에서 구원해 준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키웁니다. 가르칩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계속 그렇게 잘 가르치고 키워주시는 거죠. 또 세상의 정욕을 절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 살 때는 세상 속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나? 예를 들면 그런 말이잖아요. 은혜 받았으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은혜니까 괜찮나? 잘못해도? 은혜니까 괜찮다? 아니다 이거죠. 절대로 아니다 이거죠. 은혜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니까 다 됐나? 망가뜨리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자라게 하는 능력이다. 은혜라는 걸로 다 넘어가면 안 돼요. 3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은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은 절대로 추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영원히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 더 이상 죄가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격 시험이나 면접 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셨다. 죄는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없어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의 죄는 절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세상 눈치 보는 거 아니다. 또 하나만 더 말하면 보면은 불안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이제 자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 매이지 말고 세상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한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가 아니라 감격으로 하는 헌신. 감격으로 하는 헌신.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피드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어떤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넘어가 봅니다. 나눔과 적용.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함께 나누어 봐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것. 여러분도 순간이 있겠죠. 어느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받은 날이 있겠죠. 다 그런 막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런 거 자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각자가 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이 있을 거예요. 이번 살면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고 계시구나 하는 거.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릴 때부터 막 옆에서 다 기지개 갈아주고 그렇게 키운다는 말이 아니죠. 내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은혜 아닌 게 없고 그 연단 과정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교육하셨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자라게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자라게 하신다.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받기 때문에 자라나고 변화될 수밖에 없죠. 사랑받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어, 3번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지 생각해 봅시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만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계속 얘기했지만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소서. 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소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라게 합니다. 자라게 하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세운다. 우리 선한 일에 더 열심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감격으로 하는 거죠. 절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쾌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격으로 하는 거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예, 우리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실적이나 성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이런 마음, 저런 생각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감동과 감격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났거나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남은 시간들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리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